샬롬. 예, 제가 지금 주구장창 지금 샬롬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는 제가 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대교회의 우리 김영대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영광대교회에 정말 오고 싶었는데 한 번도 안 불러줬습니다. 오늘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부 오범열 부장님 비롯해서 여러 임원들이 열정을 다해가지고 전국교회를 좀 섬기고 있습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우리 위로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후지산에 하얀 독수리가 있습니다. 아주 큰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 독수리를 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얀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그 발톱을 꺾어버리고 그 독수리를 이기는 사무라이는 전 일본의 최고의 사무라이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무라이가 가지고 다 비명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한 사무라이가 그 하얀 독수리 발톱을 잘라버리고 죽이고 최고의 사무라이가 됐습니다. 그 사무라이 이름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스미끼리입니다. 스미끼리.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쭉 하는데요, 집회 끝나고 난 뒤에 본문은 다 잊어버리고 저한테 오더니 스미끼리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 때 이 스미끼리를 하니까 아무도 안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미끼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렸습니다. 제가 잘리고 난 뒤에 이찬수 목사님 떴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고수가 있습니다. 전도도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광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은 전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전도의 고수다,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강의안을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설교라기보다 강의로 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강사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예, 저는 절세 미인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미션스쿨,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 올라가면서 바람이 나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재한 집에 이 귀신이 들어온다고 제가 불교에 아주 기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절세 미인, 절에 새들어 사는 미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정의, 공의를 갖다가 외치면서 운동권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후배들은 이 광주 사태 일어날 때 저희 교수님도 구속되고 우리 후배들도 다 구속되고, 저는 이제 구속을 면했습니다만은 대구에 그 운동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제 별명이 부설이었습니다. 도끼 붙자 혓바닥 설자. 그래서 그걸 백설공주라 합니다. 백방을 설치되는 공포의 주동아리입니다. 제가 총회 활동을 좀 했더니 총회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 어떤 목사님이, 강일구 목사님이라고 소천하셨는데, 저를 보더니 식당에서 말대가리! 제 얼굴이 좀 길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강 목사님 오늘 그냥 가만 안 둔다고 벌떡 일어났더니 옆에
앉았던 다른 이제 언론 한 목사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말대가리라는 것은 말씀의 대가리입니다. 아멘하고 제가 앉았습니다. 저는 약간 또라이끼가 있습니다.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 직장 상사 중에 또라이가 있다. 그래서 팀을 옮기면 그 팀에도 똑같은 또라이가 있다. 옮긴 팀의 상사가 조금 덜 또라이다. 그러면 대신 여러 사람 또라이가 있다. 내가 이를 악물고 버티면 그 또라이가 회사를 그만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인간이 또라이다. 또라이를 못 이겨 탈출한다. 도망쳐 당도한 그곳에 또라이가 있다. 다행히 주변에 또라이가 없다. 그럴 경우에 바로 네가 또라이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 전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렇게 청소년 시간을 보내다가 대학교 때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이 불교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 땅에 불교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이게 제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우리 아버님이 사업에 다 망하시고, 전 그래도 하나님이 징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더라고요. 그 무서운 징계는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시는 겁니다. 뭐 유기된 상태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때에 저를 찾는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온 그렇게 저를 갖다가 달달 볶던 이제 전사님들도 오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도 예수 믿는 친구가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전사님, 그리고 또 구역장님 열심히 하자, 기도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달달 볶는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여하실 때는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제 이 청년기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보셔서 저에게 전도자를 한 명 보냈습니다. 이 전도자는요, 선배인데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먹고, 하나님이 이제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셔가지고 사업 다 망해먹고 저 서울 외곽에 이제 단칸방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부인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불을 받아버렸어. 그 부인이 이제 와가지고 늘 교회를 가는데, 이 이제 남자가 자기는 이제 사업이 망해가지고 방에 콕 처박혀 있는데, 부인은 이제 그 성경책 들고 막 루루라라 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 교회 나가는 걸 보고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나 교회 간다고. 그때 이제 이 부인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마 성령의 불을 받고 막 은사가 터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나간다고 이제 우리 선배가 열을 받아가지고, 그 키도 나보다 한 10cm 더 크고 주먹도 왕주먹인데 그 주먹으로 그냥 부인을 한 대를 쳤습니다. 근데 부인은 그때 막 거의 24시간 방언하는 이런 이제 은사 체험을 하는 때였습니다. 탁 치니까 방언이 튀어나오고, 칼라 개새끼 방언이 이상한 방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배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사람 소리는 아닌데 하나님이 날 보고 개새끼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성경을 봤대요. 성경을 숨어서 살 보는데 왜 내가 개새끼인가? 그게 주제예요. 성경을 보는데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자기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오니까 이 사람도 불을 받아버렸어. 그 불 받은 사람한테 제가 걸린 겁니다. 그때 이분이요, 전도를 하는데 참 독특하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저를 만나면요, 아주 맛있는 걸 사줍니다. 한창 식욕이 왕성한 청년기 때인데요, 맛있는 걸 사주니까 이분이 뭔가 나한테 전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맛있는 걸 사주니까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걸 사줘. 나중에는 이 사람만 만나면 입에 침샘이 돋는 거죠. 자동 반작용으로. 그러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전도를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불 받은 사람이 저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정말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제가 참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는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또 마케팅 과장도 하고 그런데 다 내려놓고 제가 군소신학교에 오직 성경만 배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총신대학원은 안 갔습니다. 저는. 왜냐하니까 나 같은 죄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도 가고 했지만은 이 죄인이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도 신학대학 1학년부터 들어갔습니다. 나는 대학원 갈 자격이 없다. 나는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군소신학교, 라버드 신학교라고. 그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내 옆에 보니까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이 앉아있어. 누구냐 물으니까 자기 절에서 금방 나왔대. 오리지널을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왔냐 물으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갖다가 욕하려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불을 받아버렸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걸 갖다가 알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와가지고 내 옆에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총시 신대원을 갔습니다. 얼마나 저는 마음이 뜨겁던지. 신학이 얼마나 감사하고, 모든 학문 중에 하나님의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을 기쁘게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 전사님들이 저보고 자꾸 원어회장을 하는 거. 원어회장 안 한다. 나는 원어회장은 정치하는 사람이다. 나는 회개하고 난 성령운동해야 될 사람이고 난 불받은 사람이고 나는 평생 전도할 사람이고, 그래 자꾸 나를 원어회장 하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응답을 받아야겠다고 내가 기도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양재 기도굴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보고 자꾸 학생의 대표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까? 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막 구호 외쳤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거기서 구호를 했습니다. 이칼라고 했나? 그건 이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나 이런 뜻입니다. 저칼라고 했나? 이겨라 뛰어라 미쳐라 야! 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와요. 샬롬 평강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보고 원어회장 하라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거부들한테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어회장 하라니까 내가 오늘 출마의 변호를 하겠습니다. 이칼라고 했나? 저칼라고 했나? 이겨라 뛰어라 미쳐라 야! 했더니 오늘 여러분같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이제 전사님들이 공부를 너무 갑자기 하다 보니까 가끔 몇 명 돌아버려요. 이 전사님도 사이코가 됐나 해가지고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웃지도 않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몇 명이 나한테 오더니, 권 전사님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우리 다 표 찍어줄 테니까 다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또 제가 1학년 들어갔는데 우리 83학번에서 선거를 나왔는데 한 팀은 경상도 팀, 한 팀은 전라도 팀, 한 팀은 충청도 팀이 나왔어요. 전라도 팀은 송삼룡 목사라. 내가 보이콧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무슨 전라도가 있고 무슨 경상도가 있냐고. 나는 광주 5.18 때 광주 나는 지지하고 박정희 앞에 내가 섰는데 우리가 사상이 중요하고 가치가 중요한 거지 무슨 전라도가 있고 무슨 경상도가 있냐 했어요. 했더니 떠들지 말고 좀 제발 조용하라 해가지고 그냥 제가 조용했거든요. 그날 밤에 전남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한 박석진 전사하고 저하고 둘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너는 전라도 대표를 회개하고 나는 경상도 대표를 회개하자. 둘이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회전 나갔을 때에 그 박석진 전사가 제 찬조 발언을 해줘가지고 전라도 표가 저한테 다 와가지고 제가 원회장이 됐습니다. 예,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왜 샬롬 축복 전도인가? 왜 샬롬 축복 전도인가? 제가 이제 총회장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섬기면서 총회장은 정치와 행정의 총회 또 총회장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이 원형적 총회는 선교적 총회입니다.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는데 그 총회가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회 정치와 총회 정치 행정도 섬기지만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교단의 성도수가 18만 명이 한 해 떨어지고 8만 명이 떨어지고 4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치가 잘 세워지고 아무리 행정이 발달하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알비 카이프라고 하는 칼빈 신학교 학장이 쓴 그 아주 오래된 책인데 개혁주의 신학 전도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교회는 무엇이냐? 전도의 본부란 것입니다. 따라서 노회는 뭐냐? 노회가 전도 본부고 총회가 전도 본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에서 정립하고 우리가 샬롬 부흥, 샬롬 축복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샬롬 축복 전도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화면 띄워주시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난번 이태원에 수많은 청년들이 압사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날 우리 임원들은 가가지고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그 벗어진 신발들, 가지고 있던 유품들 막 길가에 너부러져 있었어요. 그 좁은 졸목에 무려 10만 명이나 몰려 있었다니 참 얼마나 참으로 참 위험한 일이었습니까? 그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밀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창자가 터져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다는 이 말씀은 창자가 터지는 같은 아픔이다. 예수님이 영혼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창자가 터지는 것 같은 아픔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혼 구령만큼 더 큰 아픔이 없고 더 큰 부담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필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칠에게 총회 보고서에 볼 때에 한 해의 교인이 이렇게 수만 명 이 교인이 감사가 되고 교회가 400개가 폐쇄가 되고 목사님들 숫자만 증가하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교인들이 이 팬데믹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플로팅 크리스찬 부평자같이 붕붕 떠다니는 그런 교인들로 이 한국교회도 세워지고 우리 영화대교회 성도님들은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교회들은 보면 영적으로 다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미국하고 브라질을 쭉 돌면서 지금 가는 데마다 물어봤습니다. 이 지역에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보니까 그 샌프란 그 지금 동성애의 나라입니다. 성당도 레인보우 깃발을 다 걸어놓고 다 지금 동성애가 난립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 샌프란에도요 우리 총신 출신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마르나다라는 교회인데요 거기는 아주 불이 붙었어. 그런데 그 미국적 상황에도요 노방전도를 하는 노방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 휴가를 내가지고 선교지로 가고 주님 재림을 사모하며 열심히 그 목회를 한 겁니다. 내가 일부러 그 목사를 만났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우리 총신 출신인데 얼마나 귀하던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샬롬 축복 전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냄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바로 우리가 순결한 마음 영성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했습니다. 전도할 때는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의 방법과 그리고 이 영성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영성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오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라. 이 평안은 헬라어로 에레네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법이 샬롬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로 볼 때 이 속에는 뱀같이 지혜로운 전도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전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샬롬, 그 집에 가서 샬롬을 빌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일단 접근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갖다가 이해하고 공감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고기 잡는 어부에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사람이 필요를 채워주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전도자가요 전도할 때 은혜로 전도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가 두려워지고 전도가 피곤하고 전도가 막 질려버리면은 전도자 되는 걸 포기할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전도법을 보니까 만일 내가 전도를 했는데 샬롬 전도를 했는데 그 샬롬 전도를 그 사람이 받지 않았을 때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럼 전도자는 전도해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영혼을 구령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있어서 이 복된 일일 것이고, 만일 전도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급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요, 그냥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그리고 전도하다가 그냥 손해를 보고, 그럴 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인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잃어버린 영혼과 샬롬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과 접근할 때는 그 영혼과 화해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그 마음 속에 대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한 사람 핍박하고, 전도한 사람 대적하고, 전도한 사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을 샬롬 축복할 때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결박하고 저주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할 때 보면은 우리는, 저도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사형리 전도했습니다. 30평 작은 교회 개척해가지고 새 술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새 술교회 하니까 술 취한 사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제 열심히 하는데 사형리를 전도를 해보니까 한 번 전도하고 끝나버려. 전도 폭발해도 한 번 전도하고 끝나. 같은 이야기 반복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날 때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그 사람을 축복하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 셀, 축복 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첫째는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신 거예요. 큰 스트럭처 모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그 스트럭처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 나가. 우리끼리 계속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확 흩어버리셨어요. 모이기만 하면 교회가 안 나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 그런데 안 나가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큰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고 흩어지고 고 해야 되는데, 그 고하는 방법이 노방에서 일회용으로만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허리가 쉽다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1대1로 딱 우리가 정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 그럼 지속적으로 만나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회 자랑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사역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전도 폭발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바로 샬롬 축복 전도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격려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계속 지속함으로 인해서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이슬람에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슬람의 어떤 왕이 있었는데 바람을 피웠어요. 왕비도 더럽다고 바람을 피웠어요. 그 왕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왕비를 죽여버렸어. 그리고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다음부터 상처받았다고 처녀를 불러가 하룻밤 자고 다 죽여버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와서 희생 양이 되는데, 한 그 제상의 딸이 아주 지혜로워. 여자랑 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르는 담요 이야기도 하고, 또 열려라 참게 하니까 막 동굴이 열려버리고, 이 지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왕희 씨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내일 또 해달라, 내일 또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천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천일 야화, 이 내용이 뭡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 사람을 자꾸 만나서 그 영혼을 축복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구령할 때, 그러면 그 영혼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당장 예수 믿어야 되고 당장 교회 와야 되고 당장 지금 해결돼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를 해도 그래 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내하는 마음을 속히 가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급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혼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올 때도 그분이 얼마나 저한테 밥을 사주고 얼마나 저한테 섬겨주고 얼마나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당장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결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법은 전도셀을 만들자.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전도셀을 1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0만 셀을 만들자는, 우리 영광대교회가 전도하시면은 그런 전도 대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가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1대1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다 보면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법입니다. 샬롬 축복 전도의 신학적 비전은 다 좀 생략하고요, 뒤로 계속 넘기겠습니다. 예, 신학적 비전은 다 넘겨서 샬롬 축복 전도의 능력입니다. 능력. 먼저 샬롬 축복 전도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크게 보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성경적 관점, 그리고 우리 교육주 신학적 관점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볼 때에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와 구원받을 백성을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30병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섬기는데 이제 전도 안 하면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인근에 15개 정도 막 개척교회가 있고, 우리 지역에 그 임마누엘 교회가 수천 명 모이고, 그 당시에 만나교회도 우리 그 송파에 있었는데 그것도 한 2천 명 모이고, 우리 볼럭에도 그 수동교회고 통합체가 한 2천 명 모이고, 송파 성전도 한 3천 명 모이고, 다 우리 같은 이제 볼럭에 있는데요, 저는 간이 부어가지고요, 십자가만 꼽으면 금방 될 줄 알고 30병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왜 개척교회가 어려운가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개척교회가 좋은 거는 하나 있습니다. 실컷 전도해보는 겁니다. 실컷 기도하는 겁니다. 실컷 말씀 보고 실컷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해보는 게 저는 개척교회라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아주 추운 겨울에, 여러분, 전도는요, 하기 싫을 때 전도하고, 정말 징그러운 사람한테 전도하고요, 정말 안 내킬 때 전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추운 겨울에 전도를 하러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우리 뭐 교인이 없으니까 남자 전사, 여자 전사 두 분 데리고 내가 같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남자 전사는 농땡이야. 전도를 하러 가자니까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 그분은 나중에 결국 목회를 못 하고요, 지금 목회 내려놨습니다. 그 여전사님은 아주 이제 영혼 구령에 불붙었어. 그래서 그분은 이제 같이 나와 전도하는데, 이분이 그 지하에 경양식 업소가 하나 있는데 바르셀로나라는 업소예요.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갔더니 그 바르셀로나 교회의 주인이
아마 손님도 없고 하니까 아마 한 잔 했던 것 같아요. 전도자가 전도하니까 농담하는 겁니다. 내가 그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여자분이 한 50대 된 여자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농을 걸었습니다. 여전사님은 교회 온다는데 무슨 말 못하겠습니까? 만납니다. 석 달만 딱 가보세요. 자기가 무슨 영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석 달이라. 그래 거주에 금요철한테 데려왔더라고요.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요, 한 잔 째려가지고 왔어요. 새술교회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술 취해가지고 왔어. 내가 안수하다가 술 취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로 3개월을 이분이 진짜 교회를 왔어. 나가지고 쭉 앉았습니다. 제가 그때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왔는데, 그때 가운을 입고 제가 설교하는데 이분이 앉아가지고 왕방울만큼 큰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개를 가끔 숙이기도 하고, 개척교회를 이제 해보니까 시험 왕들은 다 모입니다. 마음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금방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 별명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는 교회. 시험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또 시험 든 사람 같아요.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축도하자마자 뛰어나가 버린 거야. 야, 완전히 시험 들었구나. 그래서 우리 여전사님 쉽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황춘자 성도가 왜 시험 든지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한 몇 시간 있다가 그 전사님이 나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냐? 황춘자 성도가 오늘 예배당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나는 이런 환상이나 이런 영험이나 잘 나는 못 들었습니다. 나는 오직 성경이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자 성도가 내가 오른손을 드니까 누가 옆에서 오른손을 든다는 거예요. 내가 왼손을 드니까 또 누가 왼손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야, 우리 목사님이 일본 갔다 오더니 일본에 귀신이 8만 명이라더니 귀신 들렸구나. 귀신이 붙어왔구나.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귀신부터 온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더니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그 소리 같은 것이 자기 마음에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딸아,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예배 시간에 감격이 돼가지고요. 그래가 고개를 숙이고 눈을 완망할 만큼 뜨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냥 교양실 자기 식당에 가서 문 잠궈버리고 그때부터 이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하고 그때부터 통곡하며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죄가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는데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가 쫙 스쳐 지나가는데 포복절토하며 대성통곡하며 회개기도를 계속 했는데 이분이 거기서 불을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은혜 받으면 전도합니다. 성령 받으면 전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전도합니다. 감동받으면 전도합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전도합니다. 그렇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때부터 전도를 하는데 우리 그 방위시장이라는 먹자 골목인데요, 그 앞에 그 분식집이 있는데 가마국수 집에 조기행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저 옆에 가면 감자탕집이 있는데 그 여주인도 데려왔어. 그 불교 신자인데 또 데려왔어. 그 옆에는 가니까 또 지금 그 의상실 주인인데 이영자라고 하는 사람을 또 데려왔습니다. 자기 딸도 데려오고 자기 사위도 데려오고 그 30평 작은 개척교회에 거덕하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하냐고. 나는 사형리 가르쳐준 것도 없고 전도법을 가르쳐준 것도 없고 어떻게 전도를 했냐니까 안 가르쳐드린다는 거. 자기 노하우를.
더러워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물어봤어. 어떻게 당신은 교회로 오게 되냐 물으니까 참 희한하게 왔다는 거야. 이 황춘자 성도가 오늘 오더니 자기 손을 잡더니 울더란 거예요. 울어. 그 왜 우냐 물으니까 한참 울고 나더니 한마디 하는 말이, 나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제까지 나하고 소주를 까던 여자인데 그 진정성이 막 느껴지면서 소름이 끼치더라.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그러더니 너도 가자. 너도 가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3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전도 일꾼으로 여러 사람 지금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바람 불 때 돛을 올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불 때 돛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나가면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성도의 조카가 그 세월호 탔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배 안에 있는데 밥을 늦게 먹어가지고 이 아이가 가판으로 나왔다는 거야. 가판으로 나와버리니까 이제 마침 아빠하고 이제 엄마하고 통화를 하는데 가판이 나와있는데 배가 기울더라고요. 배가 기울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배가 기울어, 이상해 배가 기울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야 빨리 들어가, 배 안에 들어가, 들어가라. 근데 그 옆에 아빠가 전화기를 탁 바꿔내치더니요,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너 물에 뛰어내려. 그 아빠가요 구함을 지르면서 물에 뛰어내려라. 안산에 있는데 물에 뛰어내려. 그래가지고 이 딸이요, 그 딸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냥 물에 뛰어내렸다. 아빠가 과함을 지르고 물에 푹 빠져가 뛰어 들어갔는데 한참이다 몸이 탁 떠오르는데 누가 떠오르는데 그 순간 탁 건져주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전도가 중요하면은 대위임령으로 대사명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면은 가서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도 전도, 죽어도 전도, 살아도 선교, 죽어도 선교, 영혼 구령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크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정한 때를 주시고 정한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눈과 입은 바로 영혼 구령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령하는데 뜨거운 주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